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내용이 조금 쉽게 다가오죠.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 자랑한 내용들, 하도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가치에 맞춰가지고 내세울 만한 것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 자랑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랬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다.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적 가치를,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같이 있어하고 귀 기울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일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행한 것이 어떠한 것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았냐면 배척을 받았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의 모습도 안 보인다. 사도라고 하면 뭐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런 제자들 중에 한 명이거나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진짜로 네가 하나님의 사도냐라는 의심을 하고 아니다, 핍박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환을 겪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는 그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비록 그 뭐 보기에는 좀 안 좋아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은 너희가 기억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러한 순환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그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모습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순환을 당했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순순히 받아들였냐? 그렇지 않았다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너희가 망한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을 전하니까 망한다고 하고 막 승질내고 그 돌멩이로 치고 죽여버리기까지 하고.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럼 예언한 내용이 맞아떨어지고 이루어지면 그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맞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감옥에 가두고 더 죽이려고 하고 더 수모를 겪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선지자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지만 정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입히고 그들의 어떤 재정을 가져가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오히려 따르고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비단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알고 오해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을 억압하고 얽매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참 잘 들어요. 그게 옳다고 하고 추종하고 따라가고 좋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수의 성도들에게 지금 질책하거나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자기의 사도성을 막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된 표시로서 많이 참고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이런 행동을 하는 바울의 마음은 내가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원하는 바가 어떤 재물이나 아니면 어떠한 명예나 아니면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나 원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비의 원리고 아비의 마음이고 책임자의 마음이고 보호자, 긍휼의 원리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는 것이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완전한 자가, 부족한 자, 없는 자, 모자란 자를 위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위해야지, 하나님께 갚아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는 것이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그러면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했으니까 너희가 나의 종되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가 성도를 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얻고자, 내가 너희를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의 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졌으니까, 나는 있으니까, 나는 해결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가 가진 것을 베푼다, 준다, 이러한 개념으로 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성도를 위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도를 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섬겨야 된다? 아니요. 왜 목사를 섬겨야 돼요? 이 말을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목사는 먼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체험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역자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야죠. 성도가 목사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많이 부려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려먹으신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그렇게 쉽사리 부림 당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거, 제에게 충만한 거, 그것을 서로 나눠주고 도움을 받고 그래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안 들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성도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면 교회를 위해야 되나요? 물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위해야 되지만, 성도는 비성도를 향해서 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얻기를 위하여, 무엇인가 채우기 위하여 비성도를 위한다면 그 가운데서 환난과 시험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 비성도를 향하여 행할 때 낙심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냐면 기쁨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어떤 투자가 아니에요. 어떤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행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 왜 이렇게 훌륭한 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냥이에요. 어떻게 헌신을 하셨습니까? 그냥이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은 도무지 제2의 마음과 제2의 원리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가 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것을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유일한 다름이에요. 세상은 너희가 노력을 하고 너희가 수행을 하고 너희가 베풀면 그것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일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행한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사람들이 많이 간증을 해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은 일반적인 종교에서 흔히 하는 간증이에요. 기독교의 간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한 그 일의 결과를
성도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간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자,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환전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을 왜 하셨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을 했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지,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를 듣고 여러분들의 행한 일을 보고 행하셨나요? 아니요. 분명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은혜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죄로 행하고 있고 죄의 마음과 죄의 원리로 행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증의 근거가 바로 여러분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헌신을 했더니 이런 역사를 이뤄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바로 사람에 의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 완성된 것을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하든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여전히 행하시고 일하시고 결과를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성도가 바라보고, 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의 간증도 이러한 것이에요. 어떠한 능력이나 표적으로 성취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바라보는 마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뤘다, 내가 교회를 몇 군데나 세웠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하는 마음이 이렇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능력을 행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일함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성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의 덕, 오늘 본문 제목이죠. 너희의 덕, 성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 뭐예요? 성도가, 그러니까 바울이 덕을 세웠던 것처럼, 바울이 충분히 기꺼이 그 일을 행하고 감당했던 것처럼 성도도 능히 바울과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덕이에요. 이것을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어떠한 일함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두렵다라고 한 그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아, 일의 결과가 이 모양으로 나왔어요라고 하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여러분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함에 따라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이뤘습니다, 제가 어떠한 것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내가 못했으니까 난 책임을 느끼고 잘했으니까 나는 잘했어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서워하고 꺼려하고 망설여진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에요. 보면 내가 다시 갔을 때 여전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고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내가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이런 안타까움이 저한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안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가치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잘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타까움도 있고요. 저도 물론 부족하지만 바람은 성도들이 저보다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품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좀 부족하고 못하고 했을지라도 자식들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물론 지금 사역하는 그 목회자들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어떤 큰 일을 이뤘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 어떤 뭐 큰 부를 이뤘다.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다. 보다도 제가 더 기뻐하고 바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결과가 다른 서신서에서 말한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 원리와 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과 동시에 제 원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여전히 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원리대로 살고 계시고 그럼 나중에 그 시험이나 환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속상했던 것처럼 저도 굉장히 속상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혼내지 않으세요. 그냥 단지 그 마음에 그런 거예요.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원리가 옳다라고 여겨지고 인정되는 성도들은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요.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안타까움이에요. 자, 죄를 지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가 손해보고 말고 내가 혼나고 말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잘못된 행위를 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이 슬퍼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 은혜가 풍성함 가운데서 만족한 삶을 성도가 누리게 될 텐데 지금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잘못된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심정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가 더 좋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사 죄로부터의 싸움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인정하는 삶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가치가 훨씬 더 좋다고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